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레미야 33장 1절 말씀부터 오늘은 좀 길게 9절 말씀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110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러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명확한 명제가 몇 가지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자녀손들이 다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삶을 통하여 응답의 기쁨을 날마다 간증하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종하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아요. 아멘.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이 잘 되는 복도 받으시고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는 복도 받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복받은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순종하면 복받습니다. 이 말은 조금 힘이 약하네요. 더 큰 복을 받으셔야지.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은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꾸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속하여 선지자를 보내어서 저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망한다. 아무리 말했지만은 저들이 듣지 않습니다. 점점 우상 숭배가 더 심해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엄한 벌이 내리고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저 북방 오랑캐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 이 잘못된 길로 가는 우상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떠난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저들을 벌하기 위해서 북방 오랑캐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대 나라의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저 바벨론 나라의 말에 순종해라.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편안하고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만약 너희들이 저들을 대항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데, 그런데도 쳐들어온 저 바벨론 저 북방 오랑캐 말을 잘 듣고 저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 하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잘 듣고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저 이제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김정은이 말 잘 듣고 북한군의 말을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편안해집니다, 그런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듯이 지금 유대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자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아니 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데 저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저 말을 들을 수가 있어, 저거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못된 말이다. 그래가지고는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를 시위대들에 가두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오게 가두고, 그리고는 거짓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북방 오랑캐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은 듣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저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조국이 망해가는 모습을 이제 보고 이제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서 암울한 조국의 앞날을 바라보며 어둠이 잔뜩 깔려있는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이제 곧 머지않아서 망하여서 나라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백성들은 살아남아 있을지라도 포로로 끌려갈 앞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리고 3절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아멘.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당신을 소개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른다. 뭐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잘 됩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그것이 유익이 되고 내 인생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무능한 내가 일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제법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재주도 있고 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여러분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동광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해야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무능한 내가 일해서 여러분 성공할 줄로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옆에 분과 다시 인사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이런 설교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설교 실컷 들어놓고 아멘 해놓고는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살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 이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세대학교 교정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쭉 가면은 도서관이 나와요. 그 도서관 앞에는 유명한 백낙준 총장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신데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가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고 형편이 좋은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백낙준 박사님의 아버님은 백석영이라는 분인데 장님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점을 치면은 용하게 맞춥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돈을 꽤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석영이 자기 본부인과 아들들은 다 내다 버리고 첩을 얻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정에 교회에서 전도하는 전도사님이 전도하러 이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 안 믿게 되면은 당신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가정이 다 망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당에게 예수 믿으라고 와서 전도하니까 무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호통을 치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쉽게 물러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약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면은 당신은 망하는 것은 따놓은 당성이고 자식들도 다 망합니다. 지옥 가게 되고 그리고 가정이 다 이제 풍비박산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아주 엄하게 전도하는 분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쫓아내긴 했는데 그날부터 밤에 잠을 자려니까 그 전도자가 한 말이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계속해서 머릿속에 뱅뱅뱅 돌기를
자식 멸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됩니다. 이 전도자가 한 말이 자꾸 머리에 생각나가지고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요. 그렇게 이틀 3일 지나고 나니까 이 불면증 때문에 미칠 지경이 돼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쳐는 일 다 털어버리고 그만두고, 그리고는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짓는 데다가 건축 헌금하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떵떵거리며 잘 사던 사람이 교회에다가 헌금 다 해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사는 게 어렵겠어요. 이 소문이 선교사님 귀에 들립니다. 맥킨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소문을 듣고, 그리고는 자기가 사역하는 곳으로 이분을 불러다가 우리 교회에 사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당신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 사찰 노릇하면서 열심히 부르짖어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아들 백낙준을 불러다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영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졸업시켰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중국 선교사라고 하면서 이 백낙준 학생을 중국 자기가 사역하는 곳으로 불러다가 신성고등학교를 졸업하게 하고, 그리고 이분이 미국으로 이제 갈 때에 이 백낙준 이 학생을 미국 유학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미국 가서 파크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일 대학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적이 하나님이 도우셔. 여러분, 무당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자식을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키워내는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장로님, 아멘 크게 해야죠. 부르짖어 기도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람이 하율이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되자. 네. 열심을 내야 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셔. 그러니까 아빠 데리고 와서 기도하자. 이제 아빠가 더 열심을 내도록. 네. 자, 그 뒤에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은밀한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자,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은밀한 일이 잘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띄웠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 그러나라고, 우리가 그러나 이 단어를 가리켜서 이제 전미사, 접두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반전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람이가 아주 크게 끄덕이는데 무슨 뜻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앞에 상황에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실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그러나 라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우리 4절 말씀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벌을 내렸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떤 벌이 내려졌느냐? 성읍과 가옥과 왕궁까지 다 이 바벨론 갈대인의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대항하다가 다 망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망하였는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에 시체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내가 채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얼마나 택한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저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해라, 그리고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참 선지자 에레미야 말은 듣기 싫다고 저를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가짜 선지자들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이 나라가 저 갈대아인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가짜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전혀 아니었어요. 완전히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읍의 시체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들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우리 가정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사업에 대하여 하나님이 꼭 붙잡고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동자 같은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누가 이 가정을 지키고 이 나라를 누가 지켜줍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셨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저들이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당하는 걸 전혀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겠다. 망하는 것은 따놓은 당성이죠.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벌을 내려서 저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인데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보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자,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저들에게 내렸던 모든 재앙을 거두시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 성읍이 혼란스럽기가 짝이었고, 그리고 저들이 다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성을 치료해 줄 것이다. 모든 질병을 다 거둬가시고 전염병을 거둬가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거둬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고쳐 낫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진실함이 풍성함을 내가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실 반전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일으키실 반전을 보시는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처한 그 참담한 현실만 보지 마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일하실 놀라운 회복의 비전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진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놀라운 행복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또 부르짖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생의 축복의 반전의 역사, 가정의 반전의 역사, 사업장의 반전의 역사, 우리 자녀들에게 반전의 역사, 우리 교회의 반전의 역사, 이 대한민국 안에 이제까지 힘들고 어렵고 서론하고 그리고 나라가 서로 이제 반쪽이 나누어져서 그래서 싸우고 갈등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통합하는 나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영원의 평안의 반전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속에 도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역전되고 꼬이고 얽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다 실타래가 술술술 풀려나가듯이 잘 풀려지고 사업의 해결의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기도가 응답되고 소원이 응답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사업이 살고 건강이 일어나고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 안 하면은 무능한 내가 일해야 되지만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참담한 현실만 보면 슬픔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그 축복의 반전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밤중에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슬픔의 밤중에도 찬양할 수 있으며 지치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어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참담한 어둠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삶의 길이 보이지 않고 사업의 길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 앞길이 깜깜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으키실 놀라운 회복과 희망과 축복의 반전의 소식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뜨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그 놀라운 반전이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응?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성읍을 치료해서 고쳐 낫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름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그들은 갈갈이 찢겨지고 상처받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땅도 찢겨나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여서 그래서
보는 앞에서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아내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식들이 다 저들의 칼에 창에 갈갈이 찢겨지는 비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들의 찢겨진 마음,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찢겨진 마음의 상처를 내가 고쳐주겠다. 아멘. 회복시켜 주겠다. 아멘. 그래서 평안을 주겠다. 치유해 주겠다. 병든 땅을 고쳐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병든 가정이 살아나고 병든 자녀가 살아나고 병든 사업이 살아나고 병든 신앙이 살아나고 병든 교회가 살아나고 병든 이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사이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아이고 아파요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한영 집사님이 지난주일날 못 오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기다리실까봐 전화 드렸어요.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그래서 가다가 혹시라도 또 이제 넘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오늘 아무래도 예배 못 나가겠어요. 그래서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난주일날도 못 오셨던데 지난주일 또 어지러워가지고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가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셔서 아마 몸이 많이 약하신 것 같아요. 아프다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만 만나도 아프다. 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뭐 여기저기 아프다는 얘기 많이들 하셔요. 지난주 동안 이제 예배 오셨던 그분도 좀 아픈 사연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말씀 주셔가지고 너무 힘을 얻고 돌아간다. 남편이 위암으로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목사님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우리 남편과 함께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자신도 10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으셨대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머리가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몸이 아프든지 삶이 아프든지 사업이 아프든지 여러분 자녀가 아프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픈 문제가 있을지라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치료해 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치료해 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치료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 생활의 병, 사업의 병, 자녀들의 병,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든 병든 부분 깨끗하게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5절에는 그들의 고통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내가 외면한다. 나는 모른 척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나를 너에게 나타내 보여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네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네가 아무리 힘들고 네가 아무리 마음이 복잡해도 나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어. 몰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랬던 하나님이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평안과 진실함으로 내가 나를
너희에게 나타내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답지 않게 불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불순종으로 살았습니다. 우상숭배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저들에게 벌을 내리고 저들을 외면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이제는 외면하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샬롬이 되어주리라. 내가 나를 너에게 나타내 보여주리라. 진실한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해 주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신약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잔뜩 기대를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고생스럽지만은 힘들지만은 장차 이제 저 예수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는데 반드시 모세가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저 예수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해방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통치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귀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걸고 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힘없이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붙잡혀가지고 그리고는 재판받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실망이 컸겠지만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저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공포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던 그 밤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그 공간에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고는 저들에게 평안할지어다라고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순간 이 제자들의 마음에 있던 모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게 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안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이 샬롬의 평안이 내려앉고 가득 채워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내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들아, 평안할지어다 내 동강에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말씀하고 계셔.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불안과 여러분의 모든 공포와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천국으로 바꿔놓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세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우리 7절 읽어볼게요. 33장 7절 시작. 내가 유다의 7절요.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포로로 끌려간 저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 여러분 즐거운 생활일까요? 편안한 생활일까요? 행복한 생활일까요? 아닙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너무나도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36년간 식민 통치를 받아보았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6.25 동란을 통하여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우리가 다 생생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해방과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 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자, 하나님이 저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9절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게 되리라. 아멘. 온 나라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것.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만, 기도하지 않게 되면 무능한 내가 일해요. 내일 새벽부터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하시는, 크고 놀란 은밀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은밀한 일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